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또 저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첫 주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2024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그 인사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많이 했고요. 해피 뉴 이어. 생각해 보세요. 그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하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2024년이 복을 받는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피 뉴 이어. 그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진짜 해피 뉴 이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이 넘치는 새해, 정말 해피 뉴 이어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으로 응답하시겠대요?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한 새해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보다는 제가 설교하면서 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분명히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기복신앙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기복신앙,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죠. 그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구하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분명해지고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표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이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이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5절 이 말씀 한번 또 같이 하시면서 아멘 하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해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탄생이에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완성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복음을 증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신칭의,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해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조금 전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분명히 아시겠죠? 이신칭의에 머물러 있으면 이단 됩니다. 이단. 무슨 이단? 구원파 이단. 한국에서 유명한 구원파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파 보고 이단이래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로마서 10장 9절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주인을 바꾸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된 생명.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새 생명이죠. 오늘 새해 첫 주에 성찬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찬식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성찬식의 의미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려고. 성찬식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많이 했죠. 자, 이 말씀도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의미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먹는 자들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의 찢기신 몸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사함만 받았다고 멈추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의 살과 피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이유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저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현실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받으시겠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을 우리가 입으로 받아서 먹잖아요. 입으로 받아서 먹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잖아요. 한 생명이 되시잖아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받는 자들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일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20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 앰베서더,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사는, 앰베서더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파송을 받은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래서 그 대사의 그 어토리티는, 권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자기를 보낸 그 나라로부터 그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받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치 쉬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라 분배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이 생산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생산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생산해 내신 그것을 분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떡과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생산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대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중보 기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대사로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자들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기도로서 눈에 보이는 실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확 내려지죠. 보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으로 보내셨어요? 대사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내 손은 그분의 손이에요. 내 발은 그분의 발이에요. 내 입은 그분의 입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권세,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중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죠. 이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읽으면서 뭐가 눈에 탁 띄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눈에 딱 띄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살고 계시는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것을 내게 준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앉은 뱅이를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게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거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아유,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그거는 저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영적인 앉은뱅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배하는 자들입니다. 생산자는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생산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믿고 제가 기도하는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주신 같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네 안에 있다. 너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나의 권세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동안 머뭇거렸던 그 일을 다시 행하라. 그동안 중보기도를 멈췄다면 다시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중보 기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 실제 사건이 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 주에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과 담대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